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 이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꼽으라고 하면 첫째, 둘째 가는 인물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게 될 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 왕이 될 때에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첫 번 왕이 됐고, 그리고 이 다윗은 소년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쳐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구출해낸 구국 공신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다윗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말하게 될 때 거룩할 성자 인군군자 해서 성군 다윗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제일 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 19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이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쫓겨나가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 아버지 다윗이 후궁들을 같이 데리고 살다가 결국은 너무나도 급하게 뛰쳐나오는 바람에 후궁들을 그곳에 두고 나왔는데, 이 후궁들을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지고 왕궁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후궁이라고 하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어머니 촌수 아닙니까? 이렇게 몹쓸 짓을 저지른 아들이 압살롬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은 그가 한 짓을 보더라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도 박수를 쳐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은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못된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19이에요. 이렇게 한 번 하고도 이렇게 한 번 해야 되는 19명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 가운데 제일 못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하여튼간 속을 썩여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더럽게 속을 썩인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들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의 누이, 배는 다르지만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을 강간을 해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암논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데리고 와서 술을 먹여가지고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들 간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후일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못된 아들을 아버지 다윗이 당연히 포기하고 버리고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이 왼수 같은 이 압살롬이 죽었는데도 그 아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비록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자식들을 보면은 자기 평생 키워주고 자기 오늘 여기까지 자기가 되게 해주신 그 부모 앞에 가서 돈 안 준다고 멱살 잡고 행패 부리는 자식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자식은 부모 갔다가 제주도 여행 가자 그러고 버리고 오는 자식도 있잖아요. 돈 안 준다고 집에다가 부모님 사는 집에 가서 불사질르는 자식도 있잖아요. 남만도 못한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놈의 자식, 내가 자식 많은데 19이나 되는데 그건 내가 이제 다시는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 그럴 테지만 아버지 다윗은 이 못된 자식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면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못된 아들을 용서했다는 말씀이에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군하고 같이 아버지를 쫓아간 거예요. 아버지 잡아 죽이려고. 왕궁 차지하고 거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래 있으려면 아주 싹까지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지금 도망가는 그 뒤를
반란군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호위하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같이 전쟁을 크게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의 수장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져서 다윗의 친위대,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말이에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달려나가고 나무에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 짧게 깎고 다니면 걸릴 것도 없는데 그 당시엔 그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그렇게 따서 살던 그런 세상인가 봐요. 그래서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 나무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압살롬인 거예요. 이 못된 놈, 아버지를 배신한 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칼로 그 압살롬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군령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다윗 왕의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히 아팠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큰 충격을 받고 떨었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 죽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옵시다. 자식이 잘못한 것을 이 아버지는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죽지 말고 내가 차라리 먼저 죽어야 될 텐데 왜 내가 죽었느냐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가 뭐 잘못해 준 거 평생 기억하고 그거 가지고 되뇌이고 말하지만요, 부모는 자식들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 가운데 하나가 할머니한테 묻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아빠 자랄 때 할머니 속 많이 썩였죠?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큰일 날 텐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니네 아빠가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 줄 아니? 니네 아빠는 자라면서 한 번도 속을 새긴 적이 없어. 그러고 대답하는데요,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하, 저게 어머니 마음이구나. 어머니는요, 이미 그 기억 속에서 잘못을 다 지운 거예요. 기억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가증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의 잘못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을 사사건건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나눠서 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 호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큰아들의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먹어버렸다고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유산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죄 지으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그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돼지 키우는 곳에 취직을 해서 그곳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부르게 밥 먹고 사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품꾼 하나로만 써줘도 감사하겠다 생각하며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뺀발로 뛰어나와서 아들을 안고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는 우는 겁니다. 죽었다가 내 아들 살아왔구나. 잃어버렸던 내 아들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 아들 데려다 목욕을 시켜라. 우리 아들 새 옷을 입혀라. 우리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순간 다 용서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격을 다시 회복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은 이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목숨을 끊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 아들 압살롬.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장수가 나가서 그 아들 생명을 끊었는데 잘했다고 훈장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될 텐데 왜 네가 먼저 죽었느냐? 이 젊은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깨닫고 이 사랑 여러분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사랑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